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성탄절 선물 받았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2018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주겠다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습니까? 물질, 진학, 취업, 결혼, 자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로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지기 원하고 올라가기 원하고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가져지고 해결되어지고 올라가면 계속해서 만족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면, 식욕, 배설욕. 이것들이 해결되면 사람 만족합니다. 그럼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없고 얼굴은 노래지고 이제 진짜 이 큰일 날 즈음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그때의 이 기쁨 다들 아시죠? 해결되면 기쁩니다. 잠을 며칠 동안 자지 못했는데 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 잠을 푹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쁨도 참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된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소유욕과 그 다음에 취비가 명예를 얻을 때 만족합니다. 가지고 싶은 차, 집, 옷. 사람들이 쇼핑하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 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출세하고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소유의 기쁨과 지위의 성취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만족하면 좋은데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원숭이 2마리를 각각 우리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배를 눌리면 두 원숭이에 동시에 바나나를 줬다고 합니다. 한참 훈련시키고 난 뒤에 한쪽에 있는 원숭이가 배를 눌리면 바나나 대신 파인애플을 주고 이 원숭이에는 동일하게 바나나를 줬대요. 그러면 바나나를 받은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래대로 바나나를 줬으니까 만족하며 바나나를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나를 주니까 바나나를 받아서 던지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왜? 쟤는 파인애플 주는데 나는 바나나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이 정도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상대적 비교,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들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만족.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은 사람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위의 높과 낮음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에 대한 만족은 남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나만 유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유일하고 특이한 존재, 하나님 이 땅에 내밖에 없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에 대한 존재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아무리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상담을 하고 심리학적으로 풀어 설명해줘도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되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만족이 있으면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역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라면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탄절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적 비교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그런 것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깨달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간직할 뿐 아니라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마이인데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로마 황제가 전해주는 모든 소식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승전했다는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로마 황제가 승전했다는 소식은 식민지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식민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식민지에서 조공을 많이 바쳐서 자기들에게는 부가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성탄일에는 또 선물도 줬어요. 말을 타고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앙겔리조마의 황제가 이런 소식을 전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두둑히 채워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고 나의 소유가 늘어나고 뭔가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사실 지금도 승진했다는 소식, 월급이 올랐다는 소식, 자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저쪽에 가면 이런 양이 있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이쪽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다는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들은 내 호주머니가 늘어나고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올라가도 허무함과 허전함으로 만족되지 못하는 인생,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비교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한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적어 보낸 거 아시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첫 질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된 크로스비 여사는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지은지 몰라요. 찬송가 384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삼성이라는 재벌의 창업주로서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명인이었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고 찬양한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며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여러분의 생이 끝났을 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면 비록 많은 걸 가지지 않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크로스비 여사는 비록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된 소식, 기쁨의 큰 소식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아셨어요. 자원하여 감동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초란 목수의 아들의 신분을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다들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높아지기 위해 스펙을 쌓고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낮아지기 위해서, 양보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공과 출세의 꼭대기에 앉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 낮아지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아지고 내려놓고 버리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들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는 인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날마다 죽는 삶, 승화를 이루기 위해 말씀에 따라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자신 앞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 실망과 낙심, 역경을 두어서 주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각자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평화라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는 살롬입니다. 살롬. 그죠? 헬라어 에이레네는 질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질서가 잡혀야 평화가 오죠. 무질서, 혼돈, 무정부 상태에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질서가 잡혀야지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만족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예요. 절대 피조물은 창조자가 되지 못합니다. 창조자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끼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지었던 이유는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와만 돕는 자입니까? 아담도 동일하게 하와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도록 서로의 약점과 나약한 분들을 보충하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와는 아담의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아담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눌리는 자리, 돕는 배필이 아니라 경쟁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피조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섬김과 양보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도록, 더 온 만물이 번성하도록 섬기고 양보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죄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조물들, 창조 세계를 착지의 수단, 내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남용과 착취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엉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서 가운데 평화가 임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질서가 깨어지면서 고통, 아픔, 눈물,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파괴된 세상을 화평하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제도도 화평한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1917년 10월 구소련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강제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가가 구소련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소설책을 출간하면서 드러납니다. 포병 장교였던 솔제니치는 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제목으로 수용소에 8년 동안 수감되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만난 272명의 수감자들의 증언과 목격담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공포정치에 기초한 소비에트 체제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소련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미국이 망명한 지 4년 만에 1978년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분열된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에서 미국인들의 도덕적 타락과 황금 막론주의를 비꼬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소련 같은 독재 국가가 싫어서 탈출했지만 미국 또한 안도감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싫어서 도망쳤는데 미국도 썩었더라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강제로 균등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또 다른 지배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경제주의, 신자유주의를 포방하지만 인간의 죄들 때문에 부패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제도라도 여러분 화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착한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덜 악한 사람을 뽑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자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것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 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담을 허시고 우리 인간끼리 있던 담도 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한 관계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존재했던 신분의 벽, 인종의 벽, 성별의 벽을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승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이 몸을 벗는 그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화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낮아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화평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낮아짐, 내려놓음,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